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부르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군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목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있고 또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심을 하면서 살아가죠. 앞으로 내가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사나?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계속 건강할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나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독백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다 흔들리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셨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을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의심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는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하죠. 또 이런 의심은 어디서 올까요? 하는 일이 안 될 때, 몸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나 외로울 때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꾼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의심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신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기대와 다른 거죠.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워지고 가정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 건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도록 구별해서 태어났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참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거침없는 성격이죠. 뭐 기분 나쁜 거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지 못해요. 헤로드 왕이 동생 그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거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겁없이 비난을 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데 뭐 캄캄하고 예전 감옥은 너무나 험하죠. 뭐 춥고 먹을 것 없고 또 고문까지 당하고 힘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8절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요한이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가장 먼저 알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맞나? 혹시 메시아가 아닌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준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왜 요한이 그런 의심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감옥에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일시적으로 시험에 들잖아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절망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성령과 불을 가지고 올 거라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죠.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줄 것이고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가 손에 키를 들고 키질을 하려고 타작마당을 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 금방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부패한 유대교를 뒤집어 엎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해 준 거를 들으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고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그런 작은 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겠는데 언제 이 잘못된 정부를 바로 세울 건가? 언제 저 헤롯과 같은 악한 지도자를 끌어내리실 건가? 언제 이 어려운 힘든 이 세상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인가?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요한이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 메시아의 선지자인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심판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참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19절이에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웅크리고 앉아서 더 의심하고 더 오해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참 솔직한 질문이죠. 누구나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이고 누구나 답을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세주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찾아봐야 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실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맞으시나? 그런 의심이 생기죠. 그때 우리는 속으로 끙끙 앓면서 의심을 덮어두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예수님께 물어봐야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겠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네가 말한 대로 강하게 심판을 하마. 헤롯을 좀 꾸짖겠다. 로마 황제를 끌어내리겠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던 사역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죠. 맞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봐라, 그런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질문에 맞다, 아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잘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다.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2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오늘 세례 요한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일이 힘들다고, 또 내가 너희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나는 나중에는 심판하겠지만 지금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온 거다. 그러니 혹시 살다가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모두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계속해 나가야겠습니다. 의심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올 때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 친절하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또 자녀들과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0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어렵고 실망할 때,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대에 하나님이 부응하지 못했을 때 의심과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의 확신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과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주의를 10월 20일로 정했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셨을 때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